이제 4일째 되니까 조금 친숙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 장로님 참 저에게 시간을 3분이라도 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조금 길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내 말들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 7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그림으로 만약에 계시록을 그린다면 제일 친숙한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내 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는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그리고 영원히 하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경배와 찬양입니다. 어제 예배까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장면이 내 말들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린다고 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언약이었던 시내산의 언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언약서, 언약의 내용이다. 나와 내 백성 사이에 언약의 실제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두루마리에 있는 언약의 내용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언약에 신실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신호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서를 주시면서 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이후에 뒷짐을 지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으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적극적으로 관계 맺는 두 가지 방법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자기 백성이 언약에 순종하면 잘하고 있다는 신호로 복을 계속해서 내려주겠다. 하늘에 긍정적인 신호가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 저주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이 언약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칼을 보내겠다. 두 번째, 연병을 보내겠다. 세 번째, 양식을 끊겠다. 기근입니다. 기근. 양식을 끊을 때 양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10여인이 한 화덕에 모여서 떡을 하나만 굽는 것입니다. 양식이 풍부하면 10집이 다 화덕에서 피자를 구워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집이 불을 하나만 피워서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서 그 다음에는 나눌 때도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저울에 그람수를 달아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극심한 양식의 부족, 기근을 보여주는 것이 저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칼, 연병, 그 다음 기근, 저울이죠. 저울. 이런 것들이 언약 저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언약 저주를 처음부터 말씀하셨는가?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약 저주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감기로 지금 기침하는 여인의 사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호흡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몸이 아무런 징조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폐가 다 망가질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기침부터 나오고 열이 나기 시작하므로 우리가 이것이 내 몸이 약하다는 신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빨리 경성하고 조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이 폐해까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 저주를 약속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무 멀리 갈 때 내가 이런 신호를 보낼 것인데 그런 신호가 오거든 그때라도 빨리 돌이키거라. 이스라엘아 너무 멀리 가지 말거라. 그러다가 너희가 완전히 떠나갈까 두려우니 하늘에서 이런 징조를 내가 보낼 때는 너는 빨리 언약 안으로 돌아오거라 하는 언약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이중 축복으로 맺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는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면 되고, 그러나 하늘에서 언약 저주라고 예언되어진 것이 나의 삶에 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옷깃을 여미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체적으로 다스리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백성 앞에서 공포한 것처럼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받으심으로 새 언약을 교회와 세우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두루마리를 받으실 때 새 노래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자, 이 두루마리가 언약의 내용이라면
두루마리를 펼치기 위해서 인을 뗀다는 것은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그래서 언약서 자체를 연다는 말은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으로 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마치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온 백성 앞에서 공포한 것처럼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말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입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심을 받은 네 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입니다. 계시록 6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첫 번째 인을 뗐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보좌에 없었던 말이 오라 하는 음성과 함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이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 결과 이 흰 말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언약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신실한 모습으로 이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는 말의 뜻은 본인도 언약의 신실함으로 언약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흰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흰말을 타시고 완전한 통치, 이 땅에 통치권에 도전받았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흰 말을 타고 재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은 마치 잠시 후에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된 하늘의 통치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 말은 언약의 축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둘째 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금은 공부이지만 제가 오늘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다고 하면 결심하고 조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생리적으로 조시는 것은 그것은 좋습니다. 성경에도 잠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다고 표현했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심하고 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둘째 인입니다. 네. 제가 재밌는 말을 해도 웃지를 않으시니 제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네. 네, 한 분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다 깨셨습니다. 자, 6장 3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언약 저주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칼이었습니다. 칼. 그러니까 첫째 말, 흰 말이 언약의 축복이라면 이제
두 번째 말부터는 언약의 저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화평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평이 제하여지고 칼을 받았고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서로 죽인다.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 기억나시나요?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 기억나시나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꼭 마태복음 10장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화평이 제하여질 것이다. 그러면 서로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식과 부모가 서로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8장 2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집안 식구들입니다. 같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같은 회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한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어느 한쪽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에 서 있고 한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교당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유대사회는 이렇게 교회가 탄생할 때 서로 죽이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는데 같은 안식일을 지키며 같은 회당을 출입하는 너희가 서로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언약 저주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에 혹은 옛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고 하는 백성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일부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에 신실한 사람과 언약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다투면 신실한 사람이 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승리하고 늘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둘째 붉은 말에서부터 검이 나오고 서로 죽이는 일이 화평이 제하여지는 일이 언약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이미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이런 일로 시작하게 된 것이고 역사적으로 계속 이것은 반복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에서 조금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기억하시나요? 저울 기억하시나요? 언약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들에 나타나는 이 모든 상징적인 것들이 다 과거의 언약의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도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축복과 저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도 이 땅에 말들을 보내주셔서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서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지금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 둘씩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라져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영적인 기근이 온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저주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면 그 백성들 사이에 영적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굉장히 연약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좀 특이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과 보리는 굉장히 작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왔기 때문에 밀과 지금 보리는 흉년입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지금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는 뿌리가 비교적 깊은 여러 살이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살이 식물은 지금 흉작이지만 여러 해 살이 나무는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언약의 신실한 소수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러나 기근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기근을 보내는 역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고 이제 요셉에게 새로운 계시로 이어지려고 할 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가나안에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약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언약은 지금 요셉에게 애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기근에 노출될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기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무 멀리 가지 말거라. 그리고 다시 그들을 요셉에게 보내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양식이 없으므로 애굽에 내려가고 이스라엘의 양식이 없으므로 모압 땅으로 피난하게 되고 그것이 다 언약 저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언약 저주가 상당히 깊어져서 기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7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들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총체적인 언약 저주입니다. 언약 저주가 총체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행하는 것마다 사망이 뒤따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백성이 언약의 백성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언약에서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중세교회가 아무리 깊은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교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언약 저주를 총체적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음성으로, 더 많은 사랑으로, 더 많은 관심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말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들은 교회와 소통하시는 예수님, 완전한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축복과 저주로 입체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다스리심,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돌보심이 이 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언약 저주가 임할 때 남은 무리, 아직까지 언약의 신실한 무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저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모습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지금 아버지 오른손에 들려진 이 율법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말들이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에 수없이 죽어간 양들이 제단 아래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언약 저주 가운데 신실한 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악인들입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늘에 거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으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악인들입니다. 언약에서 멀어져 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치 구약의 희생양처럼 죽어가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첫 번째 4개의 이는 말들이 나오다가 5번째 이는 말이 아니고 갑자기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오는가? 그 연관성을 좀 깊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언약의 저주가 임할 때에,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은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쫓는 그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고, 여기 5째 인을 뗄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7인 중에 4말과 지금 5번째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구원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식이 아닌 백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기도하는 백성도 자기 백성이고 기도의 대상도 자기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자도 구원하고 언약에서 멀어져 가는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 7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언약 저주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가, 그 저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저주, 과연 저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어려운 내용을 오늘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부란 말을 썼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좀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저녁에 갑작스럽게 조금 깊은 내용을 다뤄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혹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도 좀 오늘 용서하시고요. 오늘 하루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욥기 1장 11절 이하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을 조사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을 조사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조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고 그가 하늘의 불을 데려다가 욥의 모든 소유와 특별히 자녀들까지 다 죽게 하는 이 재앙,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는 이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이제 내 앞에서 그것을 취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다. 대단합니다. 사탄이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라고 느끼고 있는 이것을 내리는
시작은 사탄의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이러한 저주를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각시대 대정투 589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렇죠? 욥기서에 틀림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광풍이 불어서, 즉 천연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자연과학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사탄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실험실에서 되어지는 모든 실험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사탄은 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 사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자들을 지배한다.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는, 대부분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잘되고 번영하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저주의 시작은 사탄의 도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저주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닙니다. 사탄의 도전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사탄이 놓은 이 올무에 사탄 스스로 잡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요 능력입니다. 사탄이 이런 올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올무에 사탄 스스로 잡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 범위 안에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죄의 시작과 근원 조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죄의 시작 부분, 첫 번째 죄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 마지막 심판을 이해할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니지요. 여기서 묻는 것은 아담아,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어디 있느냐, 너 그 빛의 옷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 생명의 옷, 빛의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벗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고 덧입는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이제 이 영광의 옷이 사라졌으므로 두려워서, 생명을 잃어버렸으므로 두려워서 숨은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물으신 본질은 이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스스로 반역을 행했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너를
넘어지게 했느냐, 너를 유혹했느냐, 이걸 물으신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사탄처럼 스스로 반역을 했다면 아담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진 것이라면 아담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걸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스스로 반역을 행했느냐, 아니면 누군가 너를 유혹했더냐?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됐다, 아담아 잠깐만 있어 보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갔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지금 여자 것은 잠깐 빠져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13절이 빠져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실과의 열매를 먹었느냐? 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뱀이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도 됐다, 잠깐만 기다리거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뱀에게 가셨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죄를 조사하셨습니다. 뭐를 조사했는가 하면 시작이 어디인지를 조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밀쳐져 넘어진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속의 계획 가운데 죄가 발생하면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저주하셨습니다. 언약 저주를 기억하시나요? 언약 저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조사하셨고 뱀에게는 저주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회개한 의인들을 조사하시고 사탄을 심판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조사 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리는 복잡하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고통이 있지만 자식을 낳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예.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고통 중에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산을 먹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 그러므로 저주받은 것은 이 땅과 사탄이 저주를 받았고, 두 번째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고통 중에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언약 저주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이중 축복으로 맺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라는 말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왜 아담이 자기 아내를 생명이라고 불렀을까요? 잉태를 통하여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므로 그날 이후에 이 양잡아 제사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탄에게 옮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에서 거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죄를 경험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죄를 경험해 보고도 이 죄가 행복을 줄 수 없고, 나는 이 죄를 원치 않고,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고, 이 죄가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이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죄는 죄의 시작인 사탄에게 옮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의 근원을 밝히신 이후에 죄의 시작인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옮겨주시는 것이 제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회개하는가? 나는 이 죄를 원치 아니하므로 하나님 이 죄를 사탄에게 옮겨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탄에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이고, 그것이 제사의 모형에서 지금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의 시작과 끝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알았고, 이제 가죽옷을 입었고 양잡아 제사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회개한 죄는 그 죄값을 죄를 짓게 만든 음녀에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1장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한 번도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낳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이 낳았습니까? 창조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낳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모르는 분이었지만 죄를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지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찾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 4장에도 그가 침례를 받고 나올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이끌었고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가? 여러분이 각시대의 대쟁투나 초기 문집을 잘 보시면 이것은 구속의 경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마귀야, 네가 예수를 원하는 대로 다 시험해 보거라. 전 인류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에게 집중시키거라. 욥기서를 통해서 각시대 대쟁투를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사람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범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에게 다 걸어보거라. 그러고도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거든 다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든지 하나님이 불완전한 법을 만들었다든지 피조물이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든지 이런 말을 다시는 하지 말거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에게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노년기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시험을 예수님은 몰라요. 예수님은 여인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모르세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해보셔가지고 자식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고도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한 사람의 승리가 전 인류의 승리와 사실 견줄 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승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표현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한 생명을 만든 것이 아니고 마치 여인이 자식을 낳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들로 낳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했다고 시작하지만 신약의 시작은 우리를 낳았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죄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는 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도 죄가 행복을 주지 않으며 죄가 사망을 가져오고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아니하고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사탄이 잘못되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졌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다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 제가 사탄의 방법대로 잠시 죄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죄를 사탄에게 옮겨줄 것을 저는 기도합니다. 이게 회개의 의미고 이것이 예배의 의미이고 구약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저주를 사탄에게 돌리는 것으로 모든 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의인을 조사하고 사탄을 심판하는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 마지막도 조사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과 예언신의 큰 흐름입니다. 이 책임이 사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저주 비슷한 사탄의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불시험이 올 때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천사도 경험할 수 없는 이 경험을 제가 이제 경험할 것이지만 이길 수 있는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사탄의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제자들의 순교 모습이 다 하나둘씩 지나갔겠죠. 야고보야, 네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야, 너도 순교의 길을 갈 것이고 너희가 다 내 뒤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살아 돌아오거라. 죽지 말거라. 내가 이제 승천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에 다 돌아오기를 나는 기도한다. 죽지 말고 살거라. 사단이 불같은 시험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언약의 저주가 임하고 이 땅에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승리의 길이 열려 있으니 잠시 잠깐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할지라도 살아 돌아오거라. 왜 우리에게 언약 저주가 허락되었습니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것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의 한 증언을 읽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매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의 목적,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큰 대쟁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도 6,000년 동안 이끌어온 이 대쟁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중장애를 거치고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여인의 간증 속에서도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결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이 일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행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내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